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교회 왜 다니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집에 있어도 믿기만 하면 되지 꼭 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가야죠. 그렇죠. 당연히 가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대답할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 보면은 교회는 단순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죠. 창신교회가 단순하게 사람들 모이는 일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예요. 주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 아니냐. 이쯤 준비한 사람들은 그래도 쉽게 대답을 하기 시작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선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천국 가봤습니까? 과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옥과 천국은 있는 겁니까? 또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음 착하게 살면 되지. 어느 것이나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정답이죠. 그러나 상대방을 설득할 만한 대답은 역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진리 안에서 살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진리대로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보면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인생을 다 살아보면서 그의 결론이 있어요. 그는 나름대로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려보려고 했어요. 부귀영화, 권세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다 내 곁을 떠나는 것들만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도 주신 자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결론은 사람의 본분이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자, 우리는 다 그 마땅히 사람의 본분을 알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선뜻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소망이 뭘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뭡니까?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은 전도하는 거, 바로 천국 복음 전파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시작할 때 맨 처음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소망에 관한 이유를 질문하는 질문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일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전했어요. 대부분은요, 마지막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겠다 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도 믿습니다 아무리 한달째라도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천국 가는 건 상관없어요. 못 가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의 질문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들에게 와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를 믿어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가 믿어지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조금 더 나갈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나 부모나 형제들이 와서 질문한다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만약에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에게 대답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천국에서 못 만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대답할 것을 잘 준비했다가 질문할 때 가장 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잘해서 그가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한다면 천국에서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5대 중요한 질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이 사랑의 이야기 전도지가 아주 중요해요. 5가지 질문이 있는데, 자, 우리 이 전도지를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같이 봅니다.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십니까?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은 하나님하고 나와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왼쪽 편의 사진을 보니까요, 거기에 많은 꽃들이며 이런 것이 있어요. 형형색색이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만드신 분이 계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오른쪽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바로 천국 그림을 상징적으로 만든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자, 한 장을 또 넘겨보실까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조각물이 있는데 왼쪽 끝에 그것은 태아입니다. 태중에는 아기죠. 태어나고 결혼하고 또 그리고 이 캄보디아에서 찍은 사진인데 막 시장 안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즐겨라 마셔라. 그리고 나이가 들어 회갑이 있죠. 이거는 연변에 갔을 때 북한 전시관이 있어요. 밀랍으로 만든 전시관.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감남산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 걸 생각해서 관을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요. 사람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열심히 살고 즐기고 나이가 늘어서 늙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셔야 돼요. 왜? 죽음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한 장을 또 넘기시기 바랍니다. 죄입니다. 죄. 왼쪽에 죄. 절대 이 죄는 금말 사항이죠. 죄로 인해서 그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꽃. 그 다음에 오른쪽은 태국 총회훈련을 가서 강의할 때 지금은 다리가 없어졌어요. 새로운 다리가 잘 났는데 그때 애기 업은 아주머니가요 간신히 줄을 붙들고 그 무너지는 다리를 건너가더라고요. 그쪽 건너서 집이 있기 때문에 늘 이분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슬아슬하지요. 인생이라는 게 고난의 연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불행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옆에 읽어보겠습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죄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사람에게 고난과 근심과 불안과 허물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하시더라.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 못 들어간 나라가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한 장을 더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옆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아십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또 한 장을 딱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믿음하고 나옵니다. 왼쪽 사진은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리고 십자가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면은 그 사람이 헤븐, 그 영어로 헤븐이라는 건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는요 천국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밝은 빛이 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트 모양, 사랑의 모양으로 꽃들도 있고요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믿음. 자, 그러면 옆에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요. 자, 믿음입니다. 그럼 또 한 장 딱 넘겨가 보세요.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왼쪽 사진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저 멀리 보이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창신교회입니다. 그렇죠. 역시 주한제장은 역시 달라요. 가서 그 공군부대 원사 출신에서 딱 보면 알아요. 저기 창신교회죠. 창신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양떼들을 다 돌보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동안도 주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하트 모양으로 무지개는 약속이죠. 저 아름다운 천국 예루살렘이 보이죠.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성경 살아가시겠습니까?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창신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창신교회예요. 창신교회 나와서. 자, 그럼 한 장 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영적 기도 이 부분은 같이 보고 기도해도 돼요.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그가 믿어지도록 도와줘서 기도하고 나면 그는 구원받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적 카드가 있죠. 상대방 이름을 적고요, 장소, 같이 기도한 장소, 일시, 날짜 적고요, 안내자, 자기 이름을 적고, 그리고 그 밑에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요거를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다 설명하고 나서. 자, 그래서 다시 뒤에 맨 뒤에 가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오직 예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제 암송하셨죠? 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전부 다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을 다 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이제 다 이제 보지 말고 여기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는 거요. 가장 굵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높아요. 죄송스러워요. 죄예요. 결혼하면 여기다 반지 끼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에 힘이 없어요. 오직 다른 손가락에 도움을 받는 믿음으로 살 뿐이에요. 믿음. 자, 그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죄, 예수님, 믿음.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사람, 죄, 예수님, 믿음. 자, 5대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신론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사람은 인간론이라고 그래요. 조직신학에서. 죄는 죄론입니다. 예수님은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요 5가지 속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조직신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5대 질문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 아십니까? 몇 번 나오죠? 2번 나오죠?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믿어지도록 도와줄 때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알려줘서 믿어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알 때 그 사람은 영생에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복음 전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최대 문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최대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은 이 세상과 저생을 갈라놓은 거예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죄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마치 죽지 않을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세상 문화 문명이 발달하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평안하게 살아가요. 이게 문제예요. 죄 안 진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최대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터치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부활. 죄 문제는 어떤 것으로 해결하는데, 이건 수술도 안 됩니다. 죄는 스스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요 다섯 가지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겠죠. 자, 이제 다 오른손을 드시고 다시 한번 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 해결하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꼭 만납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요소예요.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손을 드시고, 자, 이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지 않고, 이건 여러분들이 교재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복음을 항상 대답하고 그러되, 요 다섯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항상 응용해서 자유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설명하면은 믿어지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나무를 보고 꽃들을 보고, 여기 보면 밖에 나가면요, 나무 하나가 등나무를 사다 심었는데 이게 다 죽어가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이제 물을 막 그냥 계속 줬어요. 막 하여간 틈나는 대로 물려. 그랬더니 잎이 다시 살아나고요, 다시 싹이 돋아나고 살아나는 걸 봐요. 여러분, 저거 사람이 못 만들어요. 존재한다는 건 만드신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후의 세계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세 번째,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죄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있는 한 절대 못 들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설명하면요, 어찌할 거가 됩니다. 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때 따라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 해결하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죄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으로 피 흘려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는 아무리 하나님이 잘 해놓으셔도, 마치 부모가 맛있는 반찬을 여기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먹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 몸의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약을 딱 갖다 놨을 때 그걸 먹어줄 때만이 그 사람에게 보약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 예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설명하면 믿어지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가 당신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까? 하면은 예, 시인하는 거예요. 그때 약속의 말씀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당신은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때 이분은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요 5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설명해 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해서 설명해 줄 때 그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자주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서 그렇게 써먹으라고 제가 들려주는 겁니다. 대장암 말기 환자, 그렇죠? 적십자병원, 서울의 적십자병원 대장암 말기 환자, 그분이요, 제가 딱 신방 갔을 때 여러분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 사람은 흔들어 깨웠어요. 딱 보니까 그는 자다 말고 느닷없이 목사님이 자기를 내다보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제가 항상 질문하는 거 있다고 그랬죠. 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 입으로 그래요.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분이 대장암 말기라서 수술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수술해도 안 되는 거 나는 이대로 죽을랍니다. 그래요. 분명히 자기 입술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할 때 깜짝 놀랐다고 그랬죠. 뭐예요? 그래서 죽을 준비 됐습니까? 그랬더니요, 자기 입술로 나는 이대로 죽을랍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대장암 말기니까요, 뭐 이미 암덩어리가 꽉 찼죠. 더 이상 뭐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참고 견디는 거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입술로 이대로 죽을랍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죽을 준비 됐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놀라서 얼굴로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 터치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젠가는 나도 저기 선생님 먼저 가지만 나도 언젠가 떠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설명했어요. 우주 자연 만물을 창조한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설명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두 번째, 죄 안 진 사람이 있느냐? 이 죄에 대해서 터치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하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따라서 기도하랬더니 이분이 따라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분은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판하고 목사님 신방도 못 오게 하고 자기 부인 교회 나가는 것도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 따라서 기도하더라고요. 따라서 기도하고서 제가 이제 안수 기도한 거예요. 머리에다 손 얹고 안수 기도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딱 봤더니 눈에서 눈물이 쪼로로 흘러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까지 나가 있었잖아요. 나가가지고 했는데 신방대원 권사님들이 안 나와요. 그러더니 나중에 한참 있다 권사님들이 나와서 목사님이 나가신 이후에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잘못 살았다고 인생을. 여러분, 이 5가지 이 요소들을요 잘만 설명하면 믿어지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설명해야 되고요, 죽음이라는 것 반드시 설명해 정신을 차립니다. 죄의 심각성, 죄 때문에 천국 못하는 걸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어찌할 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야말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 해결하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 어떻게 하느냐?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으면은 죄 용서받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간다. 그 약속을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죠.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죠.
눈물이 줄을 흘리고 나중에는 잘못 살아도 대성통곡하고.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분이요, 마지막에 신방 갔다고 했죠. 야, 그 집에 신방했는데 그 새빵살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 부부가. 그랬는데 딱 가보니까요, 완전히 이 대장암 말기 환자라서 완전히 빼짝 말랐는데 지금도 귀에 생생한 것이, 목사님, 일어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저 문고리에 내 목을 메고 죽고 싶습니다. 너무 통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거기서 신방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요. 그리고 자기 부인 보고 빨리 막 교회 가라고 말이지. 예배 시간만 되면 그분이 더 성화해. 이제 자기 부인 교회 다니라고, 교회 나가라.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소천하셔서 가서 장례식을 치러서 서울 벽제 화장터에 가서 이렇게 화장을 시켜준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요 5가지 요소를 잘 머릿속에 숙지하고 기억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때에 맞는 말씀으로 쭉쭉 하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에 도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십자가 없이는 안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 십자가를 믿으면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고,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해야 돼요. 이 십자가의 큰 사랑이에요. 두 번째, 소망에 관한 이유 묻는 자. 소망의 가장 큰 소망은 부활입니다. 천국이에요. 십자가 부활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으면은 관원도 변환시키고요, 관원, 권세 있는 사람들도 바뀌게 할 수가 있고요, 온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 전할 때는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같이 한바탕 싸우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가가지고 아니에요 뭐 이러죠 저렇게 절면하면은 화가 나니까 자기도 막 그냥 그러다가 한바탕 싸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천국 복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온유함으로 전하라 했어요.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나는 남에게 전파했는데 나는 오히려 버려질까봐 바울은 두려워했어요. 내가 오히려 버림당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아주 신중하게 조심성 있게 전파하라. 그 다음에 16절이 또 있죠. 전도한 후에 16절 같이 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하다 보면요,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이 다 저래 뭐 하면서 막 비방해요. 그런데 우리가 선하게 살지 못하면요, 복음 전파한 것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선하게 살아갈 때 우리 복음 전파한 것이 확증됩니다.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큰 사랑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죠. 하나님의 큰 소망이신 부활을 깨달았죠. 그러면요,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하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진리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가라. 여러분, 제가 그 친구 지금도 생각나는 친구인데, 증산도 하는 친구예요. 증산도. 이 증산도가 단군을 주로 이제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도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돌을 닦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게 또 대전에서 그게 발생지예요. 제가 대전 이제 충남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 이제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고등학교 동창들이 이제 만났는데, 아이 고등학교 동창인 그 친구가 증산도에 빠졌고 또 나는 기독교고, 그러니까 서로가 토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면서 나는 열심히 설명하고, 그 친구는
나는 목사님 되기 이전이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그 친구는 이제 증산도가 옳다고 하고 막 설명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서로가 옳다고 하니까. 그런데 옆에 고등학교 선생님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선생님인 친구가 딱 그래요. 그 증산도 하는 그 친구한테, 야, 너보다도 송태성이가 더 착하잖아. 그 말 한마디에 더 이상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증이 확증.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전도 받은 그 사람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지 못하면 복음이 회파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면, 만약에 대답할 것을 질문을 했는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질문했는데 내가 대답지 못해서, 준비 안 돼서 대답지 못했다면 천국에서 못 만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오늘 설교 대목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세상길에 있지 아니하고 영광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할 것인지 지혜를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을 만날 때 이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참 진리를 바르게 전파해서 그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충만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잘 듣고 이제 깨닫고 입으로 시인하여 천국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감격적일 것인가. 우리 모두가 이 사명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